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 말씀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이렇게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곳에 묶어놓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블록이 있는데 똑같은 블록의 이 종류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중에 완성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 똑같은 공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서를 배치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포인트가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전체적인 이 포인트, 이 초점은 뭐냐? 바로 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오늘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실족입니다. 실족 핵심 키워가요.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넘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그 넘어지게 만드는 것 중에 2절에 보니까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표현하면은 연약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한 자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되겠지만은 능력과 뭐 여러 가지 신분 면에서 부족한 사람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죠. 어쨌든 교회 공동체로 따져 보면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읽는 게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갑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되면은 그 영혼도 죽고 영혼을 죽게 만든 너도 같이 죽어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이게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그만큼의 책임감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시험 들게 만들지 않을 사람이 잘 없죠.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전혀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의도도 있고 또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제일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이유를 얘기하자면 말이죠. 말. 그렇죠?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거나 그래서 마음이 실족하거나 뭐 이런 것을 뜻하는데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족이라는 말은 조금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보면 알게 되는 건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범위가 많이 좁아졌죠? 그냥 기분 나쁘고 뭐 시험 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를 범한대요? 죄.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조금 더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말이 나의 어떤 행동이 연약한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짐을 통해서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도 문제가 생기지만 누구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죄 지은 실족한 형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실족한 형제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나도 그것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을 12장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몸에 지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장기관에 췌장이라는 게 있어요. 췌장. 그 췌장이 만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췌장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췌장이 문제가 생겨서 아플 정도가 되면 거의 죽을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췌장암으로 예전에 많이 돌아가셨죠?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약이 개발되고 치료 방법이 개발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췌장은 거기에 암이 걸리면 그냥 가시는 거에서 가시는 거. 왜냐하면 발견될 수준이면 이미 많이 진행됐기 때문인데 근데 췌장이라는 게 되게 작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의미가 뭐겠어요? 어떤 지체,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지체가 실족해서 죄를 지면 아유 그래 너는 죄를 져라 잘 지내라 그러면서 나는 죄 안 짓고 잘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나도 같이 내 영혼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거는 당연한 공동체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지 사람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말을 하면 그러면 아예 입 닫고 살아라 그 소리도 아니고요.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뻔히 보고 있는데 죄를 져요. 나랑 상관없이. 아유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뭐 죄를 짓든 말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요것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옆에서 죄 짓고 있는 거를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죄 짓지 않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야, 너 그거 죄야. 이게 아니라 권면을 해야죠. 권면을. 어떻게 해요? 거기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의 죄에 짓는 현장을 보면 그것을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주라는 거고 한술 더 떠서 그 죄가 나를 향하는 것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나를 못되게 한다던가 나를 힘들게 한다던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던가 그런 거면은 어쨌든 이 사람은 죄를 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솔직히 나는 피해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그냥 내비두지 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와서 회개를 하면 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주래요? 용서해 주래요. 그러면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 말로 누구를 죄짓게 만드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죄 짓는 거 옆에 보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마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면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줘라. 이게 세 가지가 다 실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의미가 되게 확실해지죠? 목사님, 그 인간을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나한테 실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물론 사람이라는 게 거짓말을 잘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4절을 보면요. 내게 돌아와 회개를 하면
진실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라고 얘기해요? 용서해줘라. 그게 똑같은 실수라도 진실되게, 그냥 영혼 없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 용서해주라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실족에 대한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만족해 하십니까? 이게 쉽나요? 말도 조심해야 돼. 가만히 있었어도 안 돼.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해 줘야 돼. 그냥 용서도 아니에요. 하루에 7번, 와서 70번. 그럼 77에 49, 490번. 하루에. 여러분 아무리 실수를 해도 같은 잘못을 490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소리예요. 이게 되겠냐고요,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기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딱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뿔이 난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고 예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부족해요 얘기하지만 이 소리인데, 예수님 그 누가 그래요? 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실족을 하지도 말게 하고 실족하게도 하지도 말고, 그리고 나를 실족하게 한 인간을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요셉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놓고 따지지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예수님께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6절을 보면요, 되게 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 저희 집에 겨자씨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겨자씨가 있어요. 뭐 요만한 그 어디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여기 좁쌀보다 좀 더 큽니다. 조보다도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요만해요. 왜 겨자씨라고 했었을까?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겨자씨 알만한 한 알만한 믿음은 뭐냐 했을 때 그 크기를 잴 필요가 없고 그냥 겨자씨 알만하다. 우리 요거하고도 그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콩알만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야, 너무 이렇게 콩알만한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은 겨자씨가 알의 크기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이게 얼마나 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야, 실족하게 하지 마.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 큰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게? 야, 있고 없고의 문제지 무슨 크기를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건데 아주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적나라하게. 그럴 마음이나 있니?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나 있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나 있니? 아니면은 좀 조심하고 살 마음이나 있니? 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죠. 그럴 마음이 잘 없죠. 어떻게 490번을 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자매들 죄 짓는 거, 여러분 죄지러 가는 인간은요, 죄송한 얘기를 해볼게요. 뭘 해도 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청년 중에 정말 말 더럽게 안 듣는 인간이 한 명 있었어요. 이놈의 자식은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집에서도 완전히 말썽꾸러기에다가 공동체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얘가 발표 갖고 제가 얘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내가 얘 데리고 와서 야 누구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싫어해. 그러면 또 그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또 밥 사주고 뭐 같이 또 목욕탕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또 말을 잘 들어. 근데 죄를 짓는 친구들은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한 주기가 딱 오면은 또 거기 가 있어요. 또 그러면 그놈을 데리다가 또 야 너 그러지 마 혼내요. 그리고 또 밥 사줘요. 또 목욕탕 가요. 그러면 그렇게 몇 번 하면은 인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애가 또 안 보여요. 또 어디 갔지? 알고 봤더니 또 이제 사고를 크게 친 거예요, 이놈 자식이. 그리고는 엄마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거기 당한 친구 연락도 안 받고 잠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놈의 자식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놈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잡아서 좀 혼을 내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딱 했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고 교회 출근을 하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진짜 신기한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 중앙대 쪽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뭔 마음이지? 그래서 차를 이렇게 딱 타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 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시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잠원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원동에서 그 흑석동인가요? 거기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동네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중앙대 가는 길에 큰 길이 나와 있는데 괜히 이상하게 가는데 오른쪽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래서 진짜 오른쪽을 틀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무슨 기억이 무슨 맥도날드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었고 거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거기를 딱 내려서 들어갔어요. 그놈의 자식이 거기 있었어요. 저도 놀래고 걔도 놀래고.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을 잡아다가 걔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 목사가 무슨 그래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 줄 알아?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어떻게 한 줄 알아?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교회 오는데 하나님이 흑석동 가라고 했고 내가 여기 온 거야 임마. 근데 여기 오른쪽에 오고 싶어서 왔더니 네가 있다. 내가 넣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안 믿는데 놀래더라고요. 그렇게 잡아놨어요 이놈 자식을. 그래서 제가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붙잡아 놓고 교회에다 가뒀어요. 방 안에다 가둬서 제가 너 이제 너 여기서 반성해. 엄마 데리고 오고 얘가 사기친 애 데리고 오고 여기서 이제 아주 쇼부를 붙이려고 했었었는데 이 얘기의 끝이 굉장히 씁쓸하게 끝났는데 엄마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애들은 왜 망가지느냐? 누군가 한 명은 붙잡고 있어야 돼. 예. 근데 그 붙잡고 있는 한 명이 손을 놓으면 애들은 망가집니다.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때 그 녀석 엄마가 권사님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만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냥 내려놨죠. 예.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그럴 마음이 있냐. 이건 많고 크고냐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은 믿는데 그럴 마음까지는 없어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신앙 지키면서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 얘기가 나오죠. 그 종이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또 와서는 또 먹을 걸 준비하고 또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또 추종을 다 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렇게 종이 다 하고 나서 칭찬해 줘야 되니? 아니, 종은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고 그러면 앞에 얘기하고 뭐가 상관이 될까? 이런 건데 우리는 잘해서 구원받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줬어요. 구속해 줬다는 건 뭐냐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해줬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의 애초에 종과 같은 인간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의 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실족해서 벗어나서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으면서 여평제 자매가 그렇게 죄에 빠지는 걸 보고 혹은 내가 용서 안 해줘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그게 너는 마음이 편하니?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냐? 이러고 저희들한테 묻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게 맞다는 소리예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예, 마음이 무거우시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살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